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아마 읽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많이 묵상도 했습니다. 한 달 남짓 된 것 같습니다. 본 말씀에서 이제 10절, 11절을 읽는 가운데, 제가 아파트 8층에 사는데 아마 밑에 집에서 새벽 4시 반이니까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눈물이라고 펑펑 울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복음송을 해주셨는데,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꿀 수 있고, 이야,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이제 다 젊으셨잖아요. 여기 한 분 계신데, 나이가 들게 되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아니, 남들은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쓰고 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기대되세요? 기대되세요? 아멘이. 아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 주시고, 그때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자꾸 반복하는 건 그것만 자꾸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사실은 앞에 게 더 중요한 건데. 아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태가, 믿음이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삶이 자꾸 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것을 누가 막겠어요? 이건 못 막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주님이 안 돼,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엉엉 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요. 목사님은 저에게 뭐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뭐 거짓말도 잘해요. 주님이면 되죠. 주님이면 되죠.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가난한 거, 부유한 거, 약한 거, 강한 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같이 한번 해.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가노라고 해도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좀 기억하는 목사가 돼야지 라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보이는 것으로 기울어져 간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고 저의 그 목회 과정을 쭉 더듬으면서 보니까 이 녀석이 아주 못된 녀석이더라고요. 주님을 위한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교회를 몇백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쯤에 와서 순간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가서 주님이 기억되실 만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본문 10절, 11절 읽을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모를 못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자꾸 설교하다 이렇게 우는 게 있어서 푹받치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말미암아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시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하면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무슨 결과가 생겨졌는지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때문에거든요. 원인 제공이에요.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사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천국을 그리고 있다는 거, 전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얼마나 그 새벽에 신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를 한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도 될까? 이대로 가도 될까?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 되신 친구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하기를, 목사님, 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유도, 시도, 희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래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듣잖아요. 주님이 어깨 툭툭 치면서 앉아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느 때는 힘이 들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자면, 그럼 주님 이따 봬요.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깨를 툭툭 칩니다. 앉아. 앉아. 다 듣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아까 신나게 복음송 부를 때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응답을 느낄 수 있고요. 사명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신하게 돼요. 자신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은 전 설명을 안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체험을 하도록 성경을 좀 보자고요. 로마서 1장을 좀 봐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읽고는 본문이 로마서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누가 듣는 것이냐? 수신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로마서가 수신자가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그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때 꼭 곁들여서 알아야 될 것은 로마라는 그 나라, 그 시,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과 같아요. 그래서 흔한 사업가들이 사업의 길은 뉴욕에서 나에게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세계는 어디로? 로마로. 로마는 어디로? 세계로.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싶고 로마 교회에 설교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서 설교해야 세계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이만큼 로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국가입니다.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가 됐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 물질 문명이 오늘날의 미국의 어떤 도시만큼 활발히 발전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저절로 로마의 시민들은 온통 종교관이든 사회관이든 정치관이든 무슨 관이든 간에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였었어요. 자, 이 도시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침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의 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를 주기를 원하노라. 예수는 곧 복음이고 복음은 오늘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니까.
그러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죠. 찾으셨나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언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고요. 내가 빚졌다. 거기에 있는 헬라인은 뭘 자랑하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로마 사람들은 로마시 이외의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봤거든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빚을 졌다. 뭐에 대한 빚일까요? 복음에 대한 빚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빚이에요. 이제 짚어가면서 뭘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니? 바울이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토록 뜨거운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장에서 그뿐 아니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도록, 그전에 죽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아유, 배불러서 죽겠다. 우리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배불러서 죽겠다. 그래서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죽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게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죽겠어. 이 말은 뭐예요? 가지 않고는 나 못 배울 것 같아. 지금 이 말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보시죠. 16절 보시면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로마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빚졌으니 저들에게 나는 빚을 갚아야 되라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가 거기 나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건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최소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 자신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자신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자신력이 없으면 짚어봐야 돼.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 제가 왜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 아니? 교회가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반대말로 짜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반대말로 짜진. 거꾸로 말하면 진짜 무슨 짜장면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믿음의 성도 가운데 주님이 넌 진짜야. 도장 찍을
성도가 얼마나 될까? 그 목사님은 누군지 아시죠? 잘 쫓아오셔야 돼요. 아까 만났다 그랬잖아요. 거기 간 거예요, 지금요. 예,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는데, 야, 그분이 이 목사예요. 똑같은 성이. 이 목사, 너 구원 받았니?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눈을 껌뻑껌뻑 대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을 끊으면서, 목사님, 아니 목 터져라 예 한번 해야지. 그걸 껌뻑껌뻑 대면 어떡해? 그 양반이 참 착해요. 천사 같아요. 껌뻑껌뻑.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걸작이죠, 대답이. 목사님, 나는 대답이 껍적껍적이야. 그 다음 또 질문하시더래. 야, 네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몇 명이나 나한테 올 것 같으니? 그런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더래요. 자기의 목회를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누구누구 성도는 천국 갈 것 같고 누구누구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꼽자니 너무 겁이 난대요. 하긴 자신도 꼽적꼽적 됐잖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우리의 보는 신앙적인 시야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만 한정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적 사관을 우리는 부정하면서도 그 사관으로 자꾸 메어져 가는 거예요. 철학적인 표현을 쓸까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육에 매여 있다라는 표현은 형이 하학적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했는데, 좁은 길을 찾으라고 했는데,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자꾸 지금 설명한 형이 하학적인 모습으로 우리 몸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 길들여 있지, 보는 거 길들여 있지, 마음 먹는 거 길들여 있지, 아니면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길들여져 있다. 무엇으로?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져요? 예수님 지금 보고 있어요? 성령님 보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각도가 있고 볼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것이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에게 놓고 해주시고 나에게 감각을 주시고 나에게 체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없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들 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사탄의 세력에게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피곤한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도관 한참 흥행할 때요. 전도관이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뭐 신천지가 그렇고 뭐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골목 뒷골목에 있었다고. 그렇죠? 기억나나요? 아주 젊은 분들은 기억 안 날 것 같고 그래도 한 40 후반부터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모임은 절대 도로가에는 못 나왔어요. 건물이 창피해서. 도로가에는 누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왔어요. 지금 잘 보세요. 버젓이 신천지가 큰 대로가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대로가에 있어요. 뭘 말해요? 교회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그러기에 프랭카드를 걸고 내 아들을 내놔라. 신천지에 가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교인들이 한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 있어요. 충주에서 봤는데 아이를 아마 신천지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미쳤나 보죠. 얘가 거기 아니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프랭카드를 걸고 내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걸었어요. 이만큼 누가 불쌍해졌어요? 누가? 내가 불쌍해졌다니까 그러네. 우리가 불쌍해졌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힘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기독인들을 알기를 요만하게 아는 거죠. 세상이 그렇고 여론이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요즘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최소한도 교회 정도는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치가들도. 그만큼 교회 성도들에게 파워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 핀찬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 한번 나가보시죠.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처단을 받거든요. 요즘 안 봐요. 그 붙들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이 나중에 믿을 거예요. 그리고 피해갔는데 요즘엔요. 다리 꼭 앉아서 쳐다도 안 봐요. 왜? 우리들이 자신을 잃어버렸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옆에서 믿어요. 앞에서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3장 22절 23절을 봐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는 어디에 걸려 있어요? 바로 그 앞절이 21절에 걸려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거기에 이음새 말로 그러나라는 이음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아니야, 그러나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면 그러나 야곱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부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의지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했다 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야곱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래서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괴롭혔다가 아니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거라.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부르고 나를 찾지 않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는 말을 귀찮게 여겼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60년, 7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시련의 근원이 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했고 의지하지 않았고 믿지 아니했고. 여러분 제사 다 지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 갖다 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가짜였다는 거야. 믿지 아니했고 부르지 아니했고 의지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야? 그뿐인 줄 아니 너? 나를 괴롭다 했어. 아, 주일날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요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 어제 지난 것 같은데 또 주일이야? 누가 귀찮아? 하나님이 귀찮아. 누가 있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예배의 의식이잖아요. 예배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었어요. 제물이었어요. 그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물 없이 이것은 오늘날 제물로 드릴, 번제로 드릴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한 말이죠. 주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어, 괴롭게 여겼어. 그것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이 없는 거라. 없는 거라. 없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못하는 거라.
자신을 못하는 거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과를 좀 봅시다. 결과를 보면 27절의 말씀을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70년 뒤에 닥쳐지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언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번제로 드릴 양도 안 가져와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이 표현은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선생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결과 같지 않아요?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 이해되시죠? 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를 보자고요. 이 시대를 보고 이사야 시대에 이때 예언을 듣고 60년 뒤에 있었던 그 참혹한 광경을 짚어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자신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을 자신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괴롭게만 여겨서 괴롭게만 하나님 믿는 것을 괴롭다고 생각했다고. 얼마나 괴롭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통치하는 거 싫어요. 왕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곁들여서 결론을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누구를 자신하자. 생각 가지고 안 된다니까는. 생각은 요 속에 있는 거잖아. 예수님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생각하는 교회라며.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거요. 생각의 첫 스타트가 뭐냐면 자신이거든. 예수님 자신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멈추지 마시고 뭐하자? 자신하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은 믿음의 점진적인 성장성을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칼빈 선생이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을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킹제임스 버전을 본다든지 아니면 NIV를 본다든지 하면 이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구약 하박국서 2장 8절의 말씀인가요? 2장 4절의 말씀인가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을 왜 설명하는 거니? 이 로마의 지금 5장을 설명할 때 5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울이. 이것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기초를 닦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자신했는가라는 것을 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장으로 가요.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5장은 숙제로 내드릴게요. 절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조금만 기억하시면 5장 그 뜻을 이해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구태여기서 설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 딱 한 가지 말미암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 5장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5장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고 5장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숙제하는 꼭 하세요. 5장 1절부터 많이 읽으란 말 안 할게요. 11절까지 읽으시면서 말미암아에 나를 좀 대입해 보세요.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뭐에 달려있다? 내가 예수를 자신하는 것에 달려있다. 여러분 요즘에 복음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 정도로 예수를 자신하면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81살 되신 누님이죠. 저한테로 보면 누님을 처음 뵀어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81세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고대를 나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재산도 꽤 많대요. 근데 아들, 딸 없고 혼자 독신이에요. 봄이란 봄은 다 잡아요. 그래서
폼을 안 잡아야 될 사람 앞에서 잡은 거죠, 그분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 표현은 예수 안 믿어서 잘못 먹고 잘못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몇 번 가봤대요. 그렇다. 자매님,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 느끼세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멀리를 바라봤어요. 자매님을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자매님을 기다린다오.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콸콸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신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언제까지나 빈자리 놔둘 거예요? 빈자리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보좌 의자를 좀 놔둘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빈자리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말미암아 내가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자신, 예수님 자신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 맺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하도록? 예수가 자신이 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설명은 다 이해할 거거든요. 꼭 예수님이 자신이 되도록 자신할 때까지 5장 1절로 11절은 전줄줄 다 외웁니다. 외지도록 읽노라면 말미암아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영혼도 붙여주시고 약할 때 강함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